오늘 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인디안 썸머라고 합니다. 10월 달에 늘 빠지지 않고 하는 이 무더위의 시간, 여러분 인디안 썸머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달 내내 계속 더워지고 하는 그 더위가 아니라 잠깐 동안 왔다가 지나가고, 이제 이 인디안 썸머가 지나가면 이제 겨울 날씨가, 가을이 돼서 이제 겨울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선선한 날씨가 이제 올 거니까 오늘 무더운 이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잘 견디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거룩하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더운데 우리 앞에 있는 두 사람은 이 안에 양복에 가운까지 걸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오늘 무덥고 더웁지만 졸지 않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떡과 포도즙 이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 떡과 이 포도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조그만 빵 조각이요, 포도주스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하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단번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그 살을 찢으셨고 그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찢으신 그 살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마시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한 번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행히 신약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제사, 죄 씻음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는다든가 염소를 잡는다든가 양을 잡는다든가 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우리의 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앞에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는 송아지를 사야 했습니다. 양을 사야 했습니다. 염소를 사야 했습니다. 그 양과 송아지와 염소를 사서 하나님의 성막 앞에 가지고 가서 내 죄 대신에 그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그 살을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태워야 하는 그러한 일을 매번마다 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루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넘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그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막이라고 하는, 회막이라는 장막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우리가 송아지, 염소, 양, 비둘기 같은 것을 끌고 가서 그 문 앞에서 제사장들에게 넘기는 겁니다. 바로 그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에게 내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를 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내가 송아지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이 송아지가 이 염소와 이 양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성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죽이는 겁니다. 그럼 그림을 보면 저렇게 하나님께서 치수도 다 가르쳐 주시고 또 재료까지도 다 가르쳐 주셔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이 맨 앞에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동물을 끌고 앞에 나온 것을 봅니다. 원래는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데 여기 보면 동물을 끌고 이제 이 앞에서 제사장과 만나서 이 동물 앞에 내 죄를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동물을 끌고 일반 사람들은 이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동물을 끌고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동물을 죽이고 이제 고기는, 기름은 여기에다가 번제단에서 태웁니다. 그리고 피는 이제 하나님의 제단 앞에 기르는 거지. 바로 이것이 성막이고 이것이 성막, 이것이 성소. 여기에 이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바로 그곳입니다. 좀 더 안에를 다시 보면 아까 성막이라고, 성소라고 써 있는데요. 그 안에를 보면 이렇게 또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이 밖에서 아까 동물을 잡은 그 밖에서 그 향기를 가지고 저 앞에 여기 보면 금촛대가 있고 진설병이 떡을 올려놓는, 거룩한 떡이라 떡을 올려놓는 곳이 있고 제 피를 태우는, 향기를 태우는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여기에는 제사장들이 다 있고요. 레위인이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지만 바로 이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대제사장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좀 더 총천연색으로 보면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동물을 끌고 이 앞에서 동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넘겨주고 제사장들은 이 안에서 동물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따라서 또 제사 드리는 종류에 따라서 이제 피를 뿌리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히브리서 9장 말씀 본문에 본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은 이제 모든 백성의 죄를 다 가지고 이 앞에 일반 사람들이 오는 것은 매일도 옵니다. 자기의 죄를 지을 때마다, 자기의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가지고 성막 앞에 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사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이 성막은 하나밖에 없는데 멀리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겠느냐, 비행기를 타고 대고 하냐 혹시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 당시 이 성막이 이곳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만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마다 텐트를 치고 살 때예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죄 지은 것이 생각나면 이렇게 동물을 가지고 성막 앞에 와서 자기의 죄를 제사장 앞에 구하고 제사장은 그 동물을 이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이 드렸던 이 번제와 화목제, 속제제, 소제, 이 모든 것을 다 통합을 해서 이제 이 지성소, 아까 보여드린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다고 아까 그랬죠? 히브리서 9장 아까 본문 읽으면서 뭐가 있다고 그랬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 져진 돌판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금으로 둘러싸고 그룹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의 모습, 그것으로 이렇게 덮은 그 앞에 이제 대제사장이 이렇게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일련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림에 보면 무릎 꿇고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면 서서 다닙니다. 그리고 그림엔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 끝자락에 줄을 매 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변을 서성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 지성소에 들어갈 만큼 성결하고 거룩하게 자기의 죄를 씻지 않았다든가,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 성막 앞에서 대제사장도 모든 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구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받기에 깨끗하지 않거나 흠이 있거나 하면 대제사장은 여기에서 죽습니다. 즉사를 하고 맙니다. 그러면 이 밖에 있던 이 제사장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줄을 잡아 끄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대제사장 만약에 죽었다고 하면 이 대제사장은 제일 끌려 나오죠. 다음 차수 대제사장이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매년 했고 또 모든 백성은 때마다 시마다 항상 자기의 죄가 생각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리고 죄가 생각날 때마다 동물을 사서 그걸 죽여야 되니 이 근방에는 늘 피비린내가 진동을 할 수밖에 없고 기름 태우는 데 살 태우는 데가 끊이지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이 성막을 가지고 영적인 영예를 한다고 해서 지성소는 영이요 성소는 본이요 성막의 마당은 이제 몸이다. 결국 이 영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땅이요 또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거쳐진 광야요 몸은 그들이 고생한 애굽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또 말하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억지 해석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혀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막은 성막일 뿐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육신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땅일 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지성소가 있고 영이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왜 있겠습니까? 있으면 안 되지. 그래 쓸데없이 이렇게 영적인 해석, 비유적인 해석을 한다고 억지 해석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콧방귀로 흥 한번 하시고 싹 돌아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가? 그리고 끌려다니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잘못 배우는 겁니다. 절대로 성경에는 그렇다고 얘기한 것도 없고 그런 비스무리하게 말씀해 주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지성소요 성막은 성소요 성막은 성막일 뿐이라는 것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처럼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항상 그런 일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 이러한 제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2절 말씀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랬습니다. 또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그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제사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살과 피를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이처럼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를 대신해서 피 흘리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살과 그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져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일도 없고 모일 일도 없지 않느냐? 이제 우리 모든 죄를 다 단번에 사해 주셨는데 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숨이 다 끊어지실 때에 바로 아까 그림에 보여졌던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막았던 커튼이 있습니다. 그것을 휘장이라고 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휘장을 벗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 지성소의 휘장은 닫혀 있습니다.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그 안에 들어가거나 휘장을 만지면 바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져서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바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오늘 우리가 공독한 본문 후반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성소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함으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말씀에 보면 이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성소가 이제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성소에 들어갈 자격과 주셨고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깨달은 게 있습니까? 죄를 지은 게 있습니다. 이제 지성소에 여러분 스스로가 바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제사라고 안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싹 다 없어졌느냐?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죄가 무슨 눈 녹듯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죄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넘쳐나고 있습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의 삶과 같이 뒤대임이 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짓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개망나니로 놀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아무리 욕먹을 짓을 해도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식을 헛되이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착해지겠지. 행여 집을 나가도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내 자식인데,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언젠가는 착해지겠지. 언젠가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겠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고 죄 안에 산다고 해도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 용서 죄 씻김을 받기 위해서 이처럼 성막의 문을, 지성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죄 용서하시길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우리의 죄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절로 6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축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떠한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양껏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니라. 이것이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죄 씻음 속죄제를 구약에 드렸던 방법입니다. 지금이라고 해서 우리의 이 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제사장이 대신해서 죄를 용서해 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허물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이제 염소나 송아지나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가 싹 없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죄는 부지불식간에, 여기 부지중이라고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지은 죄도 있어 하는 사실. 잘못된 것을 보고서도 말하지 아니하고 알리지 않은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나는 내가 거짓말을 안 했으니, 내가 사기를 안 쳤으니, 내가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았으니 괜찮은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보고서도 말하지 아니하고 알리지 않은 것도 죄라고. 그것도 속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을 폐하려고 하는 그것을 무교회주의자라고 모일 필요 없다는 거죠. 각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니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되지 모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성소를 찾는 비것을 그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이죠.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살아도 되느냐?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막 살아도 되지 않느냐? 막 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이미 용서 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요.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서운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는 데 힘쓰고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고 더욱 선행으로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지 말고 더욱 착한 일로 선행으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운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제 죄 씻음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역하는 자를 위해서 기다리는 맹렬한 태우는 불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그 무서운 마음은 바로 죄를 범한 적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지 못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허물을 아뢰지 못하고 용서함 받지 못하면 결국은 무서운 불의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는 몰랐는데요. 나는 알지 못했는데요. 아까 레위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무서운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심판 앞에 설 때에 아무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 아주 큰 일이 있죠. 세월호 유족들과 한 국회의원이 대리기사를 폭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 그 폭행에 발단이 된 그 한 국회의원이 나는 모릅니다. 나는 그 일에 관여도 하지 않았고 싸우는 것도 못 봤습니다. 기자회견을 방송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의미는 말은 뭐냐면 모든 국민 앞에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잘못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뉴스를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그 CCTV에는 분명히 그 싸움의 가운데에 그 의원이 있었습니다. 나는 못 봤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CCTV를 본, 그 뉴스를 본 모든 사람들은 그럼 저 사람은 누구예요? 거기에 모습이 있는데도 그 의원은 나는 못 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물론 눈을 감고 있었으면 못 봤겠지요. 귀를 막고 있었으면 그 소리를 못 들었겠지요. 그렇다고 용서가 되어집니까? 그렇다고 못 봤습니까? 용서가 되어집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이 CCTV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 신앙의 양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늘 모이기에 힘쓰고 모일 때에 제사장 지성소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공로로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마지막 심판을 내리실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연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 제사를 드리는 우리 한련재단의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이 세상 어느 곳으로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악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리시는 그 제사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하는 성도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나눈 성찬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고 다시 한번 기념하며 그 보혈의 공로를 감사함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한 심령이라도 거저대하지 않게 하시고 죄 씻음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이 아름다운 성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복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